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이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때의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서 성공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서 있는데 부활만 무너지면 기독교는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나중에는 이날을 로마가 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공휴일로 삼아서 이날은 오직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말하는 주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공휴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은 어떤 불신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회사를 쉬고 학교 다니는 것을 쉬고 이렇게 공휴일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 예배하기 위해서 이 날을 삼았는데, 이 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먹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더 계신 줄 아십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얼마나 더 계신지 아십니까? 네, 40일 있었어요. 아, 땀날 뻔했다, 그죠?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는 정말 이 부활을 믿고 그리고는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날 예루살렘 감림산 벳박이 앞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남자 가장만 500명,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그 설교의 내용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그날 설교하시는 것 중에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너희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눈치로 알아맞혔군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여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려 죽는 자가 되어라. 복음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자가 되어라. 복음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그 설교의 내용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그 설교를 딱 한 구절로만 적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10분 했는지 1시간 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딱 한 구절만 딱 적었는데 그 한 구절 모든 성경 기록자의 내용을 보니까 그날의 설교의 주제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 설교의 주제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라. 예수님의 뭐가 되라? 증인. 증인이 되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지 그들은 전부 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복음 전하다가 죽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지만은 악한 운수마귀에게 게임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국회의원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권력을 다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뭐 재산을 아무리 많이 써도 1원도 가져갈 수 없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그를 믿으며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께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다 보니까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하나씩 한 나무에 한 개, 두 개 피었어요. 꽃나무에 하나, 두 개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보나마나 한 주간이 가기 전에 나머지 봉우리들도 다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죽음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래 뭐다? 증인이다. 우리는 목격자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던 그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될꼬. 그래서 제자들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때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 5-6만 명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어서 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어서 로마까지 전파되고 로마의 전 백성과 로마의 황제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공휴일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기둥에 묶어서 기름칠해가 불태워서 죽이고 그렇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고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은 목격자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해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그 전통 위에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위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예수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으면 바로 그날 세례받고 나면 바로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피 흘려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기꺼이 그들은 목숨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뭘 바쳤다고요? 목숨을 바치고 뭐 했다고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순교하고 마태도 순교하고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는 1년에 1,000명씩 눈수술도 해주고 쌀도 무제한으로 드려서 월요일이 되면 저 금정구에서 괴정에서 아미동에서 멀리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쌀 받으러도 오고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거는 격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쌀을 주어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집에 들어갈 때 항공기 티켓 꺼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고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상에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합니까?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있다. 이게 우리 집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딸내미도 동의해요? 네! 이렇게 이쁠 수가 있네. 아빠 옆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응?
머리도 이쁘게. 머리는 누가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가 맞았어요. 아, 말이 똑같이 나왔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있느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당회도 있고, 공동회의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많은 조직이 있지만은 이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조직은 왜 존재할까요? 교회. 복음을 전파하라고. 조직은 왜 존재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어릴 때부터 있는 걸 아는 게 복이지. 그런데 조직의 회장이나 되려고 하고 거들먹거리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왜 있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소행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도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근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은 왜 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복음 전파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목사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 없이 1년이 다 지나도 전도 50명도 못하면서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작년에 그렇게 바쁘지만은 우리 집사람과 함께 530명이나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직분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 우리 황삼순 권사님의 이야기는 잘 알 겁니다. 새벽기도도 멀기도 멀지만은 오다가 말다가 하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서 이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바빠서 그렇다. 어디 그래 바빠요? 묻지 마세요. 목사님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최영란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고추농사 짓는데 아마 바빠서 그럴 거라.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삼순 권사님 꽃집밭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정말 너무 놀랐어요.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빨간 글자가 쫙 새겨지더니 그 글자가 또르르 말려가지고 그 붉은 게 포탄 알처럼 돼서 그대로 팍 날라오는데 너무 놀라가 피하지도 못해. 피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져 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라고.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은 가서 저 권사의 고쳐밭을 다 뿌아버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 내가 고신 목사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날 늦여름에 그 더운 데 가서 그 주렁주렁해서 고추 이제 빨간 고추 하나 두 개 열리는 걸 다 부어버렸어요. 우리 권사님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9월 중순에 고추밭이 뽑혔는데 12월 말까지 보니까 한 36명을 전도해왔어요. 식혜 만들어가지고 식혜 담아가지고. 여러분, 직분이 왜 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와가지고 둘러보니까 저 구랑으로 가는 길은 차 두 대도 그냥 비켜가지 못하고 우리 집사람은 나무차 비켜준다고 저게 깨굴창에 빠져가지고 그래까지 와서 끌고 가고 이런 시골촌이었고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비포당 도로를 달려야만이 갈 수 있는
이곳이지만은 첫날 와서 이 지역을 둘러보고 하나님, 이 시골 바닷가지만은 시골에 있는 바닷가의 교회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우린 전도 안 해도 되겠지, 나이 들은 사람만 있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지, 가부들만 있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목표 300명, 전도 목표 첫날 가가지고는 100명을 외쳤어요. 100명을. 그럴 때는 우리 윤성호 장로님 저를 부르더라고. 전도사님 이리 좀 와보시라고. 전도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오늘 100명 모이자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했대. 그런데 전도사님, 요게 우리 100명 다 못 앉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3개월 만에 100명이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개월 만에 120명이 모여서 2부 예배를 시골에서 드리다가 그래서 8개월 만에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한 150명 모이고 난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뭐라 그랬느냐? 강도사님,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얼마나 전도해서 이 시골에서 150명 모이니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 믿어야 전도를 하지.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이 개발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면 그때는 이제 부흥이 될까? 이제는 기적은 이루어졌고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믿기는 어려울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갑자기 강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음성도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더니 가슴이 꽉 차서 목까지 올라오는데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150명 모여있다고 만족하느냐? 교회가 자립했다고 만족하느냐? 내가 피 흘려 세운 나의 교회는 불신자가 있는 날 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분명한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 콧물 확 나왔어. 눈물 콧물이. 그래서 통곡이 나와서 울고 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인구가 한 300명 되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전도 목표는 300명입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300명 모이겠나? 우리 강도사님이 말이지 이제 조금 모이고 나니까 막 거품도 치고 한다고. 내가 봐도 좀 그렇기는 그렇더라고.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 주일 가서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뒤에 총력전도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전도 목표는 1000명입니다. 이랬어요. 300명도 안 사는데 전도 목표를 1000명이나 해놔니까 아무도 안 믿고 나도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일어나서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 대신에 부산을 변화시키자, 마산을 변화시키자, 창원을 변화시키자, 진해를 변화시키자, 김해를 변화시키자, 장류와 양산을 변화시키자. 다 그래. 모일 때마다 오라 우리가 부산,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양산, 장류를
변화시키자, 변화시키자. 그리고 한 달 뒤에 우리가 몇 명을 데려올 건가?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한 명 데려오기도 어려워요.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그랬지만은 100명 이하는 없어요. 100명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담하던 장모진의 김양산 다 데리고 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옵니까? 안 오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한다고 옵니까? 그래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오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사람들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지금도 우리 이차순 할머니, 우리 이차순 집사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 교회 한번 오면은 내가 파밭에 가서 3일 동안 일해줄게. 그저 방근역 앞에서 길가 밑에서 갓발을 깔아놓고 다른 사람이 팔을 가지고 오면은 숙이면은 그분 할머니는 꼬그랑 할머니잖아요. 그 집도 그분 할머니인데 팔을 배 앞에 얹어서 그게 기대가지고도 그 팔을 까고 묶어서 파물이 눈에 들어가고 흙이 들어가고 눈이 퉁퉁 붓고 지금 우리 장로님 되신 분들이 그때 서리집사로 있으면서 식용유 사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3kg짜리 설탕 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막판에는 누가 교육이랬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은 내 이름으로 1부 예배 와요, 2부 예배 와요, 3부 예배 와요. 매달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5번 이상 예배를 다 참석해서 967명이나 참석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 머릿속에 안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시골에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로 세우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달 더 아니면은 새로 짓는 교회로 이전을 할 겁니다. 저 교회는 면적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서 사는 길을 제시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한때라도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했던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북한을 보십시오.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 믿는 목사, 장로, 성도들 다 때려 죽이고 그래 되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가 70일 무슨 작전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횃불 들고 댐도 만들고 한다고. 그것도 막 흙이나 돌을 밤중에 횃불 들고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 이렇게 해도 이래도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6.25 전쟁으로 초토화됐던 우리나라지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마을마다 전하고 온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되어서 동네마다 십자가가 서고 동네마다 교회가 서고 아파트 위에서 보면은 십자가가 5개, 6개, 10개가 보이는 이런 나라가 되니까 유일무이하게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이런 복받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질병으로 가난으로 사고사로 오늘 이 땅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거는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은 얻어난 거고 죽음은 떠나간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존귀하고 귀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 저 예배당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함으로 움츠려 있는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고 이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 이 조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껏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